Following Jesus, 예수님 따라가기 시리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친구인데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 친구가 있다. 예수님이 친구 되시고 또 그 길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친구. 여러분 어떻게 친구 많으세요? 이민자분들에게 사실은 친구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친구하면 보통 어떤 걸 친구라고 하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뭐 기쁘고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여기죠. 우리는 보통.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 말씀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된 말씀이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일상에서요. 만약 내가 지금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데 베이케이션 가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누군가랑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행 가신다고 한다면 베이케이션, 여러분 가족 말고 여러분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일부에 제가 이 질문 드렸더니 없어요 라고 해서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사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그런 신을 여러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과 저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외롭지 않도록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이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서로 믿음의 친구로 살아갑시다.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그런 열린 마음과 결단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런 의미로 축복해 주죠. 이렇게 당신이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자, 하나 더 나가서 저도 예수님의 친구이니 함께 갑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친구로 부르는 찬송가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50여 곡이나 돼요. 많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아까 찬양했지만 나의 상처 입은 영혼,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뭐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뭐요?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님 영원 형벌 받네. 그렇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정말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친구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에게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친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우린 물론 이걸 우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의 그 내용이 세족식.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본질이 서로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사이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사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말씀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릴 겸 지난주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주신 유일한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 알아가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계명이라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5장으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와서도 이 친구라는 주제를 다룬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말씀은 뭐로 시작하느냐? 이 사랑의 계명으로 시작을 해요. 자, 12절 같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12절도 서로 사랑하라로 시작하죠. 자,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 똑같이.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게 아니에요. 12절과 17절 처음 마지막 본문에 똑같다는 거, 이게 문학적인 구조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미 쌍관법,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위와 아래를 덮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 이후 13절에 뭐라고 풀어가시느냐? 그 사랑을 이제 친구로 연결시키십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죠? 같이 가는 거죠.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게 친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랑으로 지금 정의하시는 거예요. 결국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여야 하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거는 친구의 그 사랑을 가진 친구여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단번에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친구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지금 다른 사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친구는 이처럼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자, 잠깐 30초. 자, 벨 소리와 텍스트 소리를 자, 여러분 모두 30초 방송 중지해 주시고요. 자, 30초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봐주세요. 뮤트로 해주시고 그리고 진동으로 아니면 꺼주셔도 되고요. 자, 15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괜시리 나중에 울리셔서 더 창피당하지 마시고 자, 5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이어갈게요. 예수님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친구.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 참 많이 강조하고
설교 중에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때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무나 이제 식상해해요. 또 그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사랑하라는 계명, 이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계명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랑은,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랑으로 이게 변모됩니다. 예를 들면 지독한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파괴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내 나라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폭력으로 파괴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항상 언제나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 사랑의 본질이요 사랑의 정의이신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에게 가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은 친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너무 우리가 헌금 봉헌 특송 해주셨는데 1000번을 불러도 우리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친구 사이가 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오해해서 내가 정의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잖아요. 친구라고 하면 뭐 나만 친구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을 외면하고 때로는 보기 싫다고 숨고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고,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친구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오늘 말씀 그런데 16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믿지요, 여러분?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내가 외면하고 숨고, 심지어 그 사람이 여기 필요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친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넘어서 이미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는 생각이잖아요. 옳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러시면 어떠시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친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데 예수님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외면하시고 아는 체 안 하시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에이, 예수님 나 안 그러신다고요? 내 친구인데? 그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계명 안 지키는 우리를 왜 예수님은 항상 친구로 받아주신다고 확신하세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재밌는 비유인데 제가 너무 웃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어색한 사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참 좋은 사이예요. 친했다가 밥도 많이 먹고 즐겁게.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서먹서먹해져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뭐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서로 얼굴도 말도 안 해요. 밥 안 먹는 건 둘째치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저리 멀리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더니 저 사람 2부 예배 나온다고 나는 3부 예배 간다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 스몰 그룹도 같은 그룹이라서 성경 공부하신다면 여러분 어쩌시겠냐고요.
나만 천국 가고 그 사람은 천국 안 간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목사님 설교 듣다가 들은 비유예요. 한술 더 떠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재밌게도 자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땅에서 목사님과 어색한 사이가 된다면, 처음엔 친했어요. 근데 서로 밥도 먹고 재밌게, 나중에 가서 서로 밥도 안 먹어요. 뭐 밥 안 먹은 거는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모르겠고, 언제부턴가 뭐가 이유인지 서로 삐뚤어졌어요. 얼굴도 안 봐요. 설교도 듣기 싫고 안 들어요. 만약 그런데 그분이 천국을 간다면, 천국 가서도 만약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면 좋아요. 천국 가서는 예수님이 설교하신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소그룹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도 그렇게 불편하게 살 거냐고. 재밌는 상상이죠? 더군다나 천국은 한두 번 스몰 그룹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그룹. 천국은 영원히 사는 데인데, 커피 브레이크 스몰 그룹을 영원히 그 목사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렇게 풍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교훈, 우리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지신 것,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또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옆에 계신 분들 자 밝게 웃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자, 하나 더. 저도 예수님의 친구이니 함께 갑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인트죠. 친구는 비밀이 없는 사이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사이입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시면서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친구를 종과 구별하고 계시죠.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왜요? 알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죠.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거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친구는 아는 것을 다 알려주는 사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밀이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것처럼 12제자들 그분들에게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공생의 기간 내내.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아니 지금 여러분과 저를 뭘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이 없는 사이는 가릴 게 없는 사이를 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뭐 가려야 되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이미 뭔가 그 사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뭘 가리고 숨길 수 있겠어요? 다 아시는데 비밀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다고 쳐도 그분께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리지 않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나의 은밀한 제목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남한테 얘기 못하는 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비밀, 자신의 뜻,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것. 이게 은혜 아니고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남자 성도님이요, 부부인데 아내 집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쉐어하자고 물어보셨대요. 왜냐하면 진짜 이 기도의 동지들은 서로 비밀이 없고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한다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봤대요.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아내 집사님에게. 그랬더니 아내 집사님이 대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셨대요. 예. 여러분, 유머로 한 얘기지만 사랑하는 사람, 진짜 친구와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친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는 사이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읽었던 글 중에 문인 유한진이라는 교수가 쓴 여자분인데요,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이 있습니다. 시라고도 할 수 있고 수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질환지교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이 지초와 난초의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벗 사이 아주 맑고도 고귀한 사귐, 이 참된 우정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질환지교. 근데 이분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을 쓰셨는데 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보셔도 좋고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아마 오늘이 그럴 것 같아요,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이거는 아무거나 입고 간다는 얘기예요.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 남의 흉을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는 친구.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계속이요.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진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상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이후에 이제 글은 계속되지만 여기서 생략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그런 믿음의 친구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이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밀이 없는 사이예요. 막역한 사이죠. 자, 성경을 보면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비밀이 없는 친구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인물 이야기를 제가 좀 소환할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인물이에요. 구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다른 별명이 있어요. 이분이 또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랍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18장을 가보면 거기 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인데 16절과 17절 먼저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루는 나이가 이제 거의 100살이 다 돼간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 장막 앞에, 텐트 앞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3명이 지금 길을 지나가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난주 설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섬김을 진짜 나그네한테 해요. 직접 발 닦을 물을 갖고 와서 닦아주고, 우리가 18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음식장만 하라고 해서 정말 한 상을 딱 벌어지게 차려주는데 자기 우리로 가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다가 제일 좋은 거 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는 이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혹시 필요한 거 없을까 해서 옆에 어디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식당 가면은 그 웨이터들이 여기 안에 이렇게 수건 하나 뚝 두르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이게 상전입니까? 하인입니까? 하인이잖아요. 종이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아까 17절 말씀이에요. 종으로 섬기던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친구로 대해주시는데, 벗으로 여겨주시는데 17절로 돌아가면 보세요. 음식 잘 먹고 이제 길을 나서 재촉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곧 가서 소돔과 고모라 그 성 위에 일어날 일을 다 소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삼아주신 겁니까? 친구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 볼 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Following Jesus,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종 취급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다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Following Jesus, 자부심 갖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갖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강조하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친구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린 친구라고 하면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막역하게 반말도 하고 나이도 같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하자라고 약속까지 해놓고 안 지켜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아까 14절로 돌아가면, 자 마지막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서로 이게 평등한 관계고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예수님 말씀으로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건 명령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친구의 참 의미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대해주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계명,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사이고 비밀이 없는 사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 사순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경건 생활에 집중해야 할 이 시즌입니다. 부디 예수님 왜 그 길을 가셨는가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이 말씀대로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예수님의 친구로 이 길 걸어간다고 말씀하는 그분들까지도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뒤에 계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까지도 서로 사랑하면서 혹시 어려운 것 없나 살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알아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